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강교회 이청연무 정말 사랑합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나눔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은혜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네, 오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 16절에 베베라는 여제자를 통해서 편지가 전달됐고 더디오라는 자가 대필해서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성경에서 로마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같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요절이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의 또 대표적인 요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한 복음입니다. 한 복음.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일평생 힘차게 다른 박질을 해야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빚이 생겼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분이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또 청명한 자건 어리석은 자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하나님은 대상자면 귀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이 그거 뭐 예수가라는 사람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착한 일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걸로 어떻게 너희가 부활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거 조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봐도 내가 이전에 사울이었는데 변해서 바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엄청난 그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도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을 체험해서 이제는 어떻게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굳게 믿고 일평생 자기 생명 내놓고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집에 분명히 명확히 그 잘못 해석된 학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 무결한 의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것은 안전하다, 율법을 모두 완성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게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죄인으로 죽어야 되지만은 이제 믿으면 내가 법정에서 너를 의인으로 부르겠다, 의인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이 복음에.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의가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또 율법 시대에도 그 구약의 제사장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에도 이제 장차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게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의인이 되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나를 보낸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는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고 의인은 이 중생한 영이 있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한다 이거죠. 어린아이 성도에서 장성한 성도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깨달았던 것도 알게 돼요. 근데 또 목사님 그 설교집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칼빈이 얘기한 건데,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근데 칼빈도 굉장한 훌륭한 신학자죠. 진짜 손꼽는. 근데 칼빈도 해석이 틀린 게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것도 하나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른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가요? 그죠? 사자 새끼가 태어나서 힘이 없어요. 아직 사자 새끼니까. 그렇다고 사자가 아닌가요? 그렇잖아. 우리가 어린아이도 믿음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완전하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완전한 믿음인데 그 대신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제 자꾸 죽만 먹지 말고 성경의 단단한 음식도
우리가 소화해서 이제 자꾸 깨우쳐 나가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도 장성한 분량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세상을 이기면 오직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갖고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제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은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분도 아니고 뭐 세 분이지만 또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서 서로 역할하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또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이 넘쳐서 계획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의 대상자로 삼겠다 하고 창조를 하고 우리도 창조받았잖아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 또 그것을 온전히 몸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그 믿음을 온전히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국 목적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잖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를 잘못된 일로 혹시 얘가 또 어디 시궁창이나 진흙탕에 또 이렇게 늪에 빠지지 않을까 늘 노심차사 하시고 우리 옆에서 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기도도 잘 못할 때 우리가 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하게끔 해준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이서 같이 협력해서 하니까 정말로 이것은 100% 나를 구원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겠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들과 같이 형상을 짓자. 그렇게 해서 그때 힘이 엄청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제가 이 말씀을 나오게 된 계기가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저도 이 말씀은 일찍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고 히브리서는 불분명하다 그랬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뭐 바울이 쓴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그런 의미 하나로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익히 알았지만은 믿음이 과연 손에 추상적이지 않나? 좀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야? 예배만 잘 참여하면 되나? 그러면 내가 예배 잘 참여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수요일날 참여하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산 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위로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은 푹 빠져 살면서 그래서 최근에 이게 성경을 다시 이렇게 우연히 말씀을 로마서를 1장부터 16절까지 쭉 읽다 보니까 이 바울이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망도 강조하고 사랑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랑이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마찬가지고 이 바울도 사랑의 그 사도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13장 3절 맞죠? 아니다. 13장 13절 13자가 좋아요. 그래서 13이 나쁜 게 아니고 13장 3절 고린도전서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함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난 믿노라, 나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다 해요. 잘 예배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왠지 나는 좀 뭔가 좀 힘이 없어. 좀 생활이 약해. 그래서 그것은 뭔가 믿음은 잘 참여하는데 믿음. 그리고 또 속으로 나 잘 믿어. 그 대신 나는 또 무슨 입시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내 시집하고 내가 온 마음을 거기다 쏟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뭐 좋아하시겠지. 그런 생활도 청년 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것은 왜 약한 신앙을 갖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고 소망을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제 내면 속에 사랑이 있나 소망이 있나. 세상과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아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소망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 두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성취잖아요. 모든 약속이 우리 신약을 쭉 보면 구약부터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약속이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누누이 배웠죠. 재림. 이제 심판주로 오실 재림이 가까울 때에 됐는데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오신 그리스도는 오셨잖아요. 이제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실 그리스도, 단지 재림이라는 것뿐이지 다시 오신다고요. 그러면 그분의 소망을 둬야 된다니까요. 두 가지 소망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세상과 재림을 소망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소망은 우리가 모든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천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올 때 땅의 모든 민족들, 족속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근데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그날을 사모하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로. 이러한 우리가 참 소망이 있고 정말 하늘나라에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저 육신이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임하며 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고 이런 생활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그 의. 그리고 늘 평안하여 평안.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사랑을 점검을 안 해서 그게 내가 그러면 위기의식을 못 느꼈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간절히 매달리고 내가 이게 정말 지금 아직 굉장히 비천한 상태고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지금 영혼이 진짜 아주 갈급하고 참으로 피폐되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야 이게 성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만 있다 그래놓고 막 하면서
그리고 또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뭘 했으니까 유익이 될지 모르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대요. 유익이 없어요. 소리 나는 꽹과리요, 또 뭐 울리는 징이요, 뭐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봉사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돼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저가 믿음의 통로다 수단이라는 것도 최근에 또 당회장 목사님부터 배워서 얼른 설교집을 봤죠. 정말 그 통로 수단이라는 게 확 눈에 그냥 불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깨닫는 게 너무 즐겁구나. 그래가지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 믿음의 통로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물과 피라 그랬는데 물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피는 그리스도의 피고 또 성령, 이 세 분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말씀 생활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은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면은 물론 뭐 믿음이 강해지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지금 피폐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 심령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할 때는 이게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좀 더 해결을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가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되고 막 과거에 뭐 잘못한 거 해결한다고 이렇게 해서 해결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결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제 지금 한번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동포 알게 된 그 초등학생 6학년 학생이라는 신재민이라는 학생이 알게 됐어요. 우연히. 이 친구하고 이제 점심도 먹게 되고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이번에 9월 학기에 미국으로 유학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한 4년간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3004절을 외웠어요. 3004절. 그러니까 로마서가 아마 450 몇 절 될 거예요. 로마서가. 요한복음이 한 500 몇 절 되고. 그거를 했는데 하루에 이제 초등학교는 거기서 한 4시면 끝나요. 중국에서는 초등학교도 4시까지 수업하고 이제 2시간 반 동안 이제 먼저 성경을 외운 걸 또 잊어버리지 않게 또 외우고 또 성경을 보고 또 매일같이 조금씩 또 새로 또 이렇게 추가로 또 계속 읽고 그래가지고 2시간 반씩을 먼저 시간 투자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그러다가 저절로 이제 암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시간 반은 또 이제 학교 복습 예습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전교 1등을 하고 뭐 달리기도 전교 1등하고 또 미술도 전교 1등하고 뭐 하여튼 각 방면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신앙 고백서를 편지로 써서 읽는 걸 봤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더라고. 아까 장성한 아이 어린아이라 그랬는데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말하는 것도 어리고 행동하는 것도 어리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돼서 나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초등학생인데 이미 어른이 가까이 됐더라고. 어른인지는 하여튼 좌우지간 청년 이상 됐더라고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더라고. 너무 초등학교 5, 6학년 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의 꿈이 목사 되는 거래요. 목사. 그게 제가 직접 그 친구가 마텐가 어디를 이렇게 애우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말로도 하고 중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는데 제가 그냥 보고 읽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왜 유학을 가냐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이제 또
장로더라고. 그래서 경건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올 때 많은 또 시험도 있었죠. 그러나 다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중국의 지금 현실이 그 공산주의 그런 교육을 같이 하는 나라에서는 자기가 거기에 오염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우리 애는 미국으로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고 꿈이 이제 목사가 되면서 영어권도 이제 전도하고 뭐 중국어도 하고 우리말도 하니까 그래서 어학을 배우면서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참 어른이지만은 야, 그게 아니구나. 참 우리가 신앙생활 아직도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는 자들이 있구나. 그렇게 남은 자들이 있구나. 중국에서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그게 우리 이 청년들도 우리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점점 의인은 의롭게 되고 악인은 악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의를 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림의 부활에 또 내 몸이 다시 부활체로 몸에 사도 바울도 몸의 구속을 소망했잖아요. 몸의 구속.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런 축복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세상 곳에 그 조그만 거 물질 손해보고 남한테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직도 너는 언제 철들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과 근데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오전 오후 예배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징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좀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통로로 자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그래서 막 우리가 혈기 부리고 막 이렇게 그냥 내가 강자야, 나 슈퍼맨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품는 게 우리가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낮은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유하고 아주 지극히 온유하다고 또 겸손한 게 아주 자기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남들과 화평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게 그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놓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 있나 소망 있나 내 소망이 지금 잘못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뒀나 다 이렇게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 우리 참 이청 우리 친구들이 저는 이제 어학 공부하면서 참 제가 뒤늦게 이렇게 어학을 했는데 참 우리 친구들 보면 우리 제가 1청이나 2청 부러워요. 뭐 중고등은 뭐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좀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같이 그 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그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제가 제 자랑하면 안 되지만 일본어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일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저기도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저 친구들을 좋아하려면 일단 뭐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어를 좀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선생이 왜 일본어를
배우냐요. 저보고 동기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일본 사람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미워하는데 정말 일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인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배우게 됐다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냥 영어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 에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예습 복습 안 하고 그냥 1년만 버텼어요. 1년만 다녔어요. 근데 하나도 몰라요. 히라카나도 그 정도만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청 분들이 지금 아주 팔팔할 때 외국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목사님의 강에서 설교집을 영어권을 사랑하며 영어를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마디 전해주고 진짜 성경 말씀 다음으로 이 강에서 설교집이 좋은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른 책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 교단 이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그 설교집과 강해서를 우리 친구들 하는 일 여러 가지 있지만 짬짬이 내서 자꾸 그쪽에 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걸 전부 우리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서 친구들한테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은 많이 또 사귀더라고요. 러시아 사람, 제가 중국에서 뭐 보니까 러시아, 독일, 또 뭐 태국, 뭐 같이 막 공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서로 한 반에서 6, 7명 맞지. 그러니까 거기가 재밌는 교육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참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제가 그렇게 여러 나라 국가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게 될 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기를 기록되어 있는데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일부 중국 교회가 그 중국 정부로부터 요구사항이 목사 너는 설교문을 3편을 써서 내라. 그런 요구를 한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나 뭐 목택동 사진도 뭐 이렇게 초상화도 걸으면 뭐 뭘 더 준다 그러고 이게 지금 이 뜻 아니에요? 정말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고 세상에 이제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오늘도 목사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신앙의 다른 방식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자는 뒤돌아보면 안 되고 정말 산으로 도망하는데 우리가 산으로 도망할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고 재림 우리가 또 바라보고 또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정말 저는 요한계시록도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장을 보면 우리 기도원에서도 사경회 때 이제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 천상 예배 나오고 얼마나 멋있어요. 천상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평생을 이제 영원히 그 주님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가 사실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이 저도 60 넘었는데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세월을 아끼고 정말 어학 공부나 이 어학을 해서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나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너무 제가 20대 30대가 제일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요. 20대 30대 거의 세계에서도 제일 악한 뭐 출산율도 제일 낮고 뭐 하여튼 육아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로 제일 스트레스가 우리 20, 30대 이청인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가 참으로 우리 이청분들 화이팅 하시고 정말 매일같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갈 때 정말 놀라운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쁜 생활이 되지 않나. 그러면은 나중에 뭐 대입시를 내가 앞뒀어도 내가 취직을 앞뒀어도 정말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여튼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저도 제가 번역을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이 주가 되고 저는 보조가 돼서 함께할 의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청년부 하여튼 우리 남은 자 조금 더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강해서 설교집 정말 사랑해서 많이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환난에서도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더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다 의롭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죄의 칭의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우리가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늘 감사할 뿐밖에 없습니다. 늘 용기를 내시고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떨쳐버린다 그랬어요.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도 사랑으로 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저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사랑의 세계에서 살며 또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이 청년부 아버지여, 지금부터 이제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이 청년부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또 조장로님 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또 회장부터 우리 온 임원들 또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우리 이 청년부 또 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이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